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을 새날로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저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 받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회를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위대한 승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른바 반전 드라마, 반전 영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갈 때 반전 드라마, 반전 영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의 말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 드라마여 반전 영화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두 명이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사실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북이스라엘 왕국을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합의 지세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이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야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 아합이었고 그 시대가 가장 악했던 시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한 인물을 내세우셨는데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췄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합과 엘리야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합은 일국의 왕이었고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그 왕과 모든 나라와 대적을 해야 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고 많이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을 받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위대한 승리,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는 아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다가 사르밧에 가서 그는 3년간 아합을 피해서 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로 19절 나오는데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나고 약 3년이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사를 계속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내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반전 드라마의 그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 정도의 말씀만 있었을 따름이지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통해 쓰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짜증이 자꾸만 생겨나고 불평하고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도 여기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 그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나의 간구를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열려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 모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과 환경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강력하게
내 마음에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니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가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역시 순종해서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마침 이때 아합도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가 청이한의 신복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길을 떠나는데 3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 아합이 비록 왕이었지만 비가 이렇게 몇 년째 오지 않자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떠나는데 아합은 이쪽 길로 가고 또 오바댜는 저쪽 길로 가게 하면서 물을 찾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오바댜가 나오는데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와 이 오바댜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오바댜지만 여하튼 이 오바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없애려고 할 때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가 마침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7절로 8절 말씀.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 역시 엘리야가 3년 전에 아합에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합에게 들었겠습니까? 그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도 익히 알고 있는 터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합과 대항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걸었던 엘리야였습니다. 오바댜 역시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자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헌데 이 말을 듣고 오바댜가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또 떠나가 버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미치고 워낙 아합 왕의 성정이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9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에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야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야훼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이 가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리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엘리야의 말을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을 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문제와 맞서 싸울 수가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비단 하나님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을 걱정을 마스크 쓰고 사람들도 별로 말하지 않는데도 혹시나 해서 계속 염려가 걱정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느끼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이 오바댜에도 있었던 거죠. 혹시나 잘못하면 워낙 아합이 세니까 자신이 잘못될까 봐. 그러자 엘리야가 그런 오바댜를 타이르고 아니다, 내가 꼭 아합을 만날 거다, 너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당부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나게 합니다. 16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자 400명을 가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네가 아니냐? 자신의 죄 때문에 기근이 임했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돌리게 됩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아합은 아합대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저 엘리야가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비가 왔을 텐데 엘리야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하지만 엘리야는 당당하게 왕이었던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보십시오. 그러니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사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왜 오라고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튼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도 그 말을 듣고 저쪽은 한 명밖에 없는데 850명을 오라고 하니 뭐 이거야 믿지는 것이 아니지, 당연히 우리가 훨씬 우세하지 마음 먹고 급히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이제 점점 갈멜산에서의 일들이 흥미진진하게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부탁한 것처럼 아방이 명을 해서 이제 선자들이 모이게 되고 선지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대 3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불렀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에 차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모였던 군중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믿든 우상을 믿든 양자택일을 하라.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자니 아합이 무섭고 아합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또 무섭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게 될 때, 세상 편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이 당당한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들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든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상만 섬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어느 때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전쟁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생활 속에서 뭔가 잘 먹어 잘 살기 위해서,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풍요와 부유의 신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멸망당한 이유가, 물론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고 우상만을 섬기기도 했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느 때는 우상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이 혼합주의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선제들을 통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아하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이때는 우상.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성전을 건축할 때였죠. 그때 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의도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최재철 목사님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을 때 단 한 명도 거기에 찬성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딱 한 분, 그 당시 차일석 장로님이라고 서울시 부시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의도가 곧 개발될 테니까 거기에 땅을 사고 그것을 이전하라고 조언하는 분 외에는 모두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곳은 안 됩니다. 거기는 아직 버스도 가지 않고 전혀 집도 없고 개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께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들고 일어나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이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대를 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국민일보를 창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일보를 창간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신문사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참 준동하고 있던 통일교가 세계일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정론지가 필요하다는 일념하에 어느 교단도 하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전체가 매달려도 하지 못했던 국민일보를 시작하고 마침내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30년 넘도록 기독교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눈치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계를 청하게 되죠. 22절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야훼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간단합니다. 너희들 850명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송아지를 태우게 하면 그 신이 참신임을 우리 한번 대결을 벌이자. 그러자 백성들도 공평하다고 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의 선자들이 기도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먼저 바알 선자들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지만 바알이 어떻게 불을 내립니까? 가짜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27절 말씀.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 보십시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조롱하고 있죠. 야, 너희 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나 보다. 잠깐 외출했나 봐. 어디 길을 가고 있나 봐. 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니? 반응하지 않니? 잠이 들었나 봐. 빨리 깨워라. 그러자 열받은 바알 선자들이 더 세게 기도하죠. 28절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나중에는 열받으니까 스스로 칼로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면 혹시나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을 내리지 않을까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불이 떨어질 턱이 없죠.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항상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해서 그런지 엘리야 없이 뒤에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30절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지고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자신만만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감이 뿜뿜이에요. 도랑을 파괴해서 송아지와 그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메마른 재물에 불이 떨어져도 탈까 말까 하는데 아예 그 재물에 물을 세 번씩이나 붓게 하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붓자 그 물들이 송아지를 나무를 다 적시고 도랑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로 39절 말씀, 저녁 세제 이를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로소다 하니.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렇게 물로 흠뻑 젖신 재물과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될까?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계산하고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린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임하게 됩니다. 오카르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그런 간증을 받습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젊은이들도 들어갈 직장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한 대기업에서 새로 사원을 뽑는데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수천 명이 입사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면접도 아직 몇백 명이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을 뽑는데 면접관이 그 청년을 보고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 청년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당연히 그 종교란에도 기독교란으로 썼겠죠. 한 면접관이 물어보기를 만일 회사에서 일요일 날에도 일이 있어서 회사로 나오러 가면 회사로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여 있던 면접관들이 다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아니 미쳤나? 왜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걸 보고는 순간에 뜨끔해서 정 바쁘면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회사에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면접관들이 표정이 아주 싸늘해 보이더랍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오늘 이런 면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또 그 부모님도 그 아들의 그 부모라 잘했어. 그래야지 하나님께라고 먼저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먼저 회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젊은이는 포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래, 요즘 같은 때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지.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그가 합격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적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이 갈멜산의 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려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게 됩니다. 마지막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비를 내리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 드린 나이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권하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